세상을 위한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어떤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적합한 곳으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새로운 곳으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 대표적인 전도자가 아마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표적인 전도자가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교사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고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오늘 빌립에게 사람이 없는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살 수 없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나의 직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직위와 나의 명예와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선교사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거길 가야 합니까? 아니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거길 가야 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왜 거길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빌립은 거기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지금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의 여왕인 간다게의 그 모든 재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한 내시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은 그 내시를 만났고 하나님은 그 내시를 만나게 해서 내시뿐만 아니라 그 이디오피아의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수단과 아프리카에까지 이 복음이 진행되어지는 일에 빌립을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낼 때에 여러분들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복음이 어떻게 그에게 들어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난 곳 방 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때 120명의 성도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29절 성령이 다시 한번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자 빌립은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선교사가 원국 각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을 광야로 보낸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빌립은 광야로 갔고 내시를 만났고 내시가 읽은 그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하여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인도해 가시고 당신을 가라고 하시고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신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면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된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한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저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수많은 외국인 분들이 와서 근로의 현장에, 노동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그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시가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32절과 34절에 보면 내시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33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건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사실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그러한 전도자의 직무를 모든 사람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며 많은 사람들이 왜 공고하고 공허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며 이데올로기를 섬기며 자기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내시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에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참된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에 빌립은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며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이 깨닫게 하도록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누구인지 깨닫자 내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내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자 둘은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내가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또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내시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빌립을 증거케 하시고 내시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시는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증거자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빌립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내시아와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